성경에는 여러 기적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병 고치는 기적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병 고치는 기적 이야기에 보면 사연도 다양하고 그에 따른 의미도 다양합니다. 저는 병 고치는 기적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병 고치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 사람도 언젠가 죽지 않았을까? 이런 병으로 치유받았는데 다른 병으로 나중에 걸려서 죽지 않았을까? 병 고침에 치유받았다는 것은 불사조처럼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 고침에 치유를 받았지만 다른 사고로, 다른 질병으로 혹은 노화로 다 죽었을 텐데, 그럼 이 순간에 병 고침의 그 기적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친 기적 이야기도 다른 기적 이야기처럼 나름대로의 깊은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적 이야기로 결과적으로 커다란 사회의 분쟁의 시가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 먼저 사람에 대해 정죄를 거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어릴 때 사고로 혹은 성장하다가 병으로 눈을 못 보게 된 중도 실명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1절부터 그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인가를 강조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것이 명백해집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여기에 눈먼 이 사람이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미리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몸이 온전치 않은 것은 본인 때문이라든지 혹은 그와 관련된 누군가의 죄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곧 율법을 어긴 죄 때문에 병이 생기고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과응보의 생각을 구약의 욥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욥의 고난과 고통을 보고 그를 찾아와 위로하는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인 엘리밧은 욥에게 위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하는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그러기에 욥, 너는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잘 생각해봐. 죄를 잘 생각해보고 그 죄를 고백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위로하는 말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각하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너에게 닥친 일은 다 죄 때문이야. 네가 부정직했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고 당대의 의인인 욥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먼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가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전통적인 죄의 관념, 인과응보의 사상을 깨치고 계십니다. 죄 때문에 그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으로 태어난 그도 생명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십니다.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살도록 보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론 쉬운 말은 아닙니다.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 당신의 아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쉽게 낱말하듯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 부모가 말 못하는 죄를 지어서 그렇게 태어났다고 정죄는 더욱더 할 수 없습니다. 남을 그리고 특히 약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가진 자, 권력자들의 분리 정책입니다. 분리는 소외입니다.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가르고 남자와 여자를 가르고 예루살렘 사람과 갈릴리 사람을 가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 급기야 보는 사람과 눈먼 사람을 가르는 분리입니다. 이러한 분리와 소외 뒤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 여자, 갈릴리 사람, 이방인, 눈먼 사람에 대한 차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차별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이주민에 대한 차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이러한 차별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급적, 성적, 인종적 차별을 다 포함하고 있는 레이시즘입니다. 미국은 여기에다가 피부색이 다르다고 흑인에게 가하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저는 2016년에 결성된 한일 반핵 평화연대 한국 측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반핵 반원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동기는 작년에 나가사키를 방문하고 아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가사키 평화박물관에 가서 원폭된 그 현장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 날 위에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징용된 한국 노동자들의 삶의 사진을 보고 죽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부끄러웠습니다. 핵폭탄, 핵무기, 핵원전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운동은 제가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핵 반전, 이 전에 그 반핵 반전만 외쳐도 이 다 빨갱이로 들어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욱더 이게 확장돼서 원전을 지원하거나 혹은 이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건설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한 반대 운동이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도시바 회사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일본 도시바 회사에 들어가서 항의를 했고, 일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한국의 도시바 한국 브랜치가 있어서 거기 항의하러 가는데 두 번 다 관계자들을 못 만났어요. 안 만나주더라고요. 일본의 도시바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그리고 두산 기업이 이런 그 해외에 원전을 짓는데 직간접으로 아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 불매운동, 상품 불매운동, 보이코트, 그리고 투자, 주식 철회운동, 다이베스트먼트, 그리고 각종 제재, 생션, BDS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여되고 3일 후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여돼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히로시마에 7만 명, 한국 사람 조선인이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나가사키에 4만에서 7만 5천 명이 죽었고 한국 조선인이 1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 사람만 4만 명이 즉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폭 피해를 당해서 국내로 들어와서 살다가 고통당하고 원폭 2세, 3세 그 사람들 숫자를 다 빼고 그 자리에서 원폭으로 즉사한 사람이 4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합천을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해요. 합천에 그 원폭 피해자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합천 사람이 많이 끌려갔어요. 거기 갔어요. 끌려가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가기도 하고. 합천에 그 당시에 가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지주의 수탈이 아주 심했습니다. 합천 사람들이 많이 갔다 그래요. 삼남 지방에서도.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정착해서 자기 고향에 살게 되는데, 이 합천에 가면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원폭 피해자들 1세와 2세대들이 지금 뭐 하냐면 미국을 향해서 소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죄 없이 원폭을 당했고 죽었고 미국 책임지라고 합니다. 한국의 민변의 변호사들과 함께 국제 변호사들이 한국 소송장을 만들어서 미국에 대해서 정식으로 여기 영어로 수라 그러는데 소송을 겁니다. 수 걸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전범국의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치고 나가면 일본 사람들이 같이 원폭차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가 히로시마의 평화공원에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가기 전에 사과하라고 그랬는데 apologize, 사과하라고 했는데 apologize 안 했습니다. regret, 후회한다, 유감이다, regret를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잘못했다고 시인한 겁니다. 그런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지면서 새롭게 조명하는 시각들이 나오고 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차별이었다. 일본이 거의 항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황만 치지 말라. 협상이 들어갔던 겁니다. 천황만 치지 마라. 우리는 다 항복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미국은 두 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민간인들에게 무차별하게 출근길 민간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세계 2차 대전의 주범인 독일은 왜 안 떨어뜨렸습니까? 이것이 아시아들의 차별이었다는 것이 글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폭탄을 만들었는데 써먹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그냥 또 만들고 해야 되는데 어딘가 터뜨려야 되는데 일본을 향해서 터뜨린 겁니다. 물론 일본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일본은 전범국입니다. 그래서 도쿄 재판을 통해서 수많은 전범들, ABC 전범들이 다 처단을 당했어요. 근데 그 기록을 보면 다 처단도 받지 않고 다 풀려나더라고요. 아무튼 일본은 전범국이기 때문에 그런 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생각들이 달라지죠. 아베 정권 이후로부터. 결국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은 아시아에 대한 차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조선인들과 수많은 아시안들이 다 같이 죽었을 때 일본인들이 구조작업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먼저 2차적으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이 현상은 한수산 씨가 쓴 군함도라고 하는 소설책에 보면 아주 리얼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폭탄을 맞아가지고 막 시꺼멓게 다 죽어가는데 일본 말이 나오겠어요? 일본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나 죽어, 아우 나 죽겠다. 조선 말 하니까 이제 조선 사람이라고 안 데려가 일본 사람만 먼저 데려간 겁니다. 여기 또 차별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깊은 죄성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같은 원폭 피해자들끼리도. 이것이 인간의 죄악입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분리하고 차별하고 소외하고 이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분리하고 소외시키고 차별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성이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합법화될 때 인간의 죄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심각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쳐들어가서 점점 쳐들어가서 정착촌을 만들고 그래서 웨스트뱅크, 가자를 분리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정착촌뿐만 아니라 분리장벽을 크게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사람을 향한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 문화적으로 목을 조르는 분리정책, 차별정책, 소외정책입니다. 이수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유대 기득권자들은 세리와 창녀, 떠돌이 고아와 과부들을 땅의 사람들, 아말렉지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중심에서 주변부로 몰아서 그들을 주변인이 되도록 분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겉모습, 외모, 사회적 신분으로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생명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 이후에 왕을 선택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눈여겨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려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 마침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겉모습만 보는, 사람의 겉모습으로 보는 기득권자들의 이 분류와 배척, 소외를 거룩함의 정치학이라면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하신 것은 사랑의 정치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정치학은 눈먼 자를 고치시는 기적 속에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 거기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 눈먼 사람이 거기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을 소외시키고 분리시켰던 종교 율법 전통은 그만 실로암의 기적 사랑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정치학은 한 사람의 눈뜸으로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눈먼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그들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만큼 평상시에 그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장애에 대해서, 그의 고통에 대해서, 그의 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무관심은 정죄로 이어집니다. 치유를 받은 그 사람을 축하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고 또 예수를 잡아들이는데 꼬투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법을 이용합니다. 예수가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한 인간의 생명 살림보다는 율법과 종교 전통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바리새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분리와 정죄는 그래서 눈먼 사람의 부모까지도 분심하게 만들고 그 부모는 마침내 자기들은 모르겠으니 내 아들 다 컸으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러한 차별과 배제에도 불구하고 눈뜸에 치유를 받은 사람은 그 생명을 주신 분과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이는 곧 사람의 아들 인자와의 만남이요 메시아와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육체적인 눈뜸에서 이제 영적인 눈뜸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사실 눈먼 사람의 영적 눈뜸도 점진적인 과정을 밟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네가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그 예언자가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다가 마지막으로는 주님하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영적인 성숙함 발전된 겁니다. 그는 기적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는 과정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본다라는 것이고 나를 보게 만든 이가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만 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지난주 강성배 집사님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 다녔다가 끊고 다녔다가 끊고 끊는다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 본인이 끊었다는 거예요. 다니다가 끊고 다니다가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선생님 상 준다고 해서 새벽 기도 열심히 다녔는데 선생님 상 안 줬다고. 근데 그 얘기 몇 번째 듣는지 몰라요. 많이 들었어요. 새벽 기도 나가서 선생님 상 준다고 하는데 열심히 나오는데 상 안 줬다고. 얼마나 이 마음속에 아직도 이 상처가 남아있습니까? 제가 규현이하고 약속한 거 지키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선생님 용서하세요.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도 용서하시고 화해하세요. 마음속에. 저는 그러한 과정이 참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집사님의 신앙이 성숙하고 발전되었고 오늘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신앙은 고백입니다.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하고 알아서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눈먼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본다는 것은 내가 인자,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는 질문과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이것은 결국 기독론적 표징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예수는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요 세상의 어둠 속에 오신 분으로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는 빛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믿고 따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 생명의 빛을 따르는 사람이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어둠의 일을 폭로하는 것이 눈뜬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13절 이어집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의 자녀가 어둠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서 분단의 어둠을 폭로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서 독재와 개발 논리의 그 어둠을 폭로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서 세계와 신자주의 제국의 이 어둠을 폭로해야 합니다. 우리를 가르고 분리하는 온갖 사회적 차별 정책의 이 어둠을 빛의 자녀가 되어서 폭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실로암 못에 가서 우리의 눈을 씻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진흙을 이미 바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그 실로암 못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둠을 폭로하기는커녕 우리 자신이 어둠이고 우리 자신이 눈먼 사람입니다. 오늘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빛의 자녀인지,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곰곰하게 이 말씀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